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파라과이에 가서 사경회 집회를 마치고 또 브라질 한인 교회에서 말씀 집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가장 미국에서 살기 좋다라고 하는 지역에 한번 들렸다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일정을 짜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훌륭한 교회, 또 믿음이 충만한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어디 교회인가 조사를 좀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운틴 뷰 교회 한번 와보고 싶은 그러한 교회, 또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임정 목사님의 설교를 한 2편 들어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또 말씀을 전하실까, 아주 심플하면서도 구수하게 말씀 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런 목사님 밑에서 좀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도 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호남합회는 119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타임으로 이렇게 목회하는 우리 목회 동역자들이 97명 현재 이렇게 봉사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적교인으로는 약 2만 2천여 명 정도의 제적교인 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호남 성도를 대표해서 오늘 오신 우리 마운틴뷰 믿음의 가족들에게 안부 인사를 대표로 전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 예배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란 만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은 어떤 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번 초대를 받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 특별한 강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등장해야 될 그 강사님이 나오지 아니하시고 전혀 다른, 그냥 별로 볼 것이 없는 부목사님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지켜보는데 웅성웅성 하더니 이제 자리를 일어나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 부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잠깐만요 탁 외치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만 제 말을 듣고 가십시오. 헨리 비치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그대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분들은 자리에 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대로 돌아서 나갔을까요? 아니면 들어와 앉았을까요? 한 대 맞은 거지요. 뒤통수 맞은 겁니다. 지금 예배 드리러 온 것은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서로 만나는 것은 3번째예요. 아마 5번째쯤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온 것은 누구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 만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하지 못하면 구별받지 못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은 반드시 뭘 가져오느냐 하면 변화를 가져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변화의 경험이 있어야만 돼요.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속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의 변화는 예배를 끝마치고 나갈 때는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의 일꾼이 되어서 이 교회당 문을 나서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참된 만남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가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예배 문제에 달려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4장의 문제인 것이고 하늘의 문제인 것이고 마지막 대쟁투의 핵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면서도 여러분들은 감기 걸리십니까? 이렇게 좋은 맑은 공기 마시면서요. 대한민국은 이 미세먼지가 아니라 초고도 미세먼지입니다. 다 마스크.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남미로 가면서 마스크를 쓰고 남미까지 갔습니다. 저희 부부만 쓰고 가더라고요.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희는 당연히 쓰는 줄 알았습니다. 공기가 정말 좋더구만요. 파라과이는 세계 제1의 공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를 여러 번 저에게 표현하셨습니다. 브라질 갔더니 자기네가 좋다고 이렇게. 제가 있어 보니까 브라질은 이 파라과이만큼은 좀 못한 것 같아요. 시골로 가면은 좀 공기가 좋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샌프란시스코 엊그저께 내려보니까 여기도 상당히 좋대요. 푸른 하늘도 보이고 공기도 아주 너무 맑고. 한국은 이제 황사까지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하늘이 누렇고 아주 복잡합니다. 아주 숨쉬기 아주 곤란한데 이런 곳에 사시면 감기 안 걸리시지요? 여러분, 감기 증상이 뭡니까? 첫 번째는 무슨 맛이 떨어져요? 입맛이 떨어져요. 이 영적인 감기도 그 증상이 무엇이냐면 일주일을 지나도 성경 보기 싫은 것입니다. 성경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은 영적인 감기의 증상이에요. 일반적인 감기의 증상도 감기에 걸리게 되면 짜증을 냅니다. 신경질을 많이 내요. 막 지적하고 싶은 거 있지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성질을 자주 낸다든지 지적질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분들은요, 감기 걸린 사람, 영적인 감기 걸린 사람들이에요. 이 감기 걸리면요 움직이기 싫습니다. 영적인 감기에 걸린 사람들도요 전도하기 싫어요. 오늘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모든 감기가 완전히 멀리 달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오늘 제가 핵심 주제는 예배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 여러 순서가 있고 각 교회마다 다릅니다. 이 대종에서 제안하는 예배 순서는 긴 순서가 있고 짧은 순서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단순하게 예배 드리라라고 순서가 단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또 형편에 맞추어서 예배 순서가 다양합니다. 우리 호남의 예배 순서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순서가 어찌 되든지 간에 예배 순서는 딱 두 종류뿐입니다. 사실은 구분을 하면은 계시의 부분이 있고 응답의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두 부분밖에 없습니다. 이 계시의 부분은 우리 장로님이 읽었던 성경 봉독이에요. 기원, 성찬, 설교, 예배로의 초청, 부르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축도, 이러한 부분은 계시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드리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립니까? 찬송을 드려요. 그 다음에 또 뭘 드려요?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헌물과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배에서의 기도와 찬송과 설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
예배 시의 기도, 공중 기도가 있고 개인 기도, 이 기도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 기도와 개인 기도를 혼동하면 곤란합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 드려야 될 내용을 공중 기도 시간에 드린다? 이건 아주 곤란해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걸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골방에서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드리는 기도와 공중에서 드리는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를 잘 하셨습니다. 이 공중 기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리기를 원하는 기도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드려야 돼요. 그 기도가 정말 신학적인가? 그 기도가 정말 신앙적인가? 언어는 순화적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중 기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지만은 1분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개인 기도는 2시간, 3시간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분은요, 뭐 여기는 안 계시겠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설교를 그냥 아주 곤란한 것입니다. 여기는 안 계시죠? 한국에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방문해 보면 기도를 5분 동안 합니다. 아주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장로 수양회를 참석을 했는데 한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이 목사님들은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기도하기 위해서, 공중 기도하기 위해서 몇 시간 준비하십니까? 적어도 3일 이상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써보고 하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저러한 장로님, 저러한 믿음을 가진 저런 분과 함께 신앙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목회할 때 이제 이 설교 예배, 이 대예배 시간에 집사님들께, 여집사님들께 기도를 시킵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장로님들 시키죠. 기도를, 공중 기도를 장로님들만 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 예언의 신이 나와요?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집사님 하세요. 어떻게 해요? 적어서 하세요. 이미 1년 전에 다 주니까요. 몇 달씩 고치고 또 읽어보고 고치고, 그 여집사님이 설교 예배, 이 대예배 시간에 안식일 날 이 기도하면은 아주 감동.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감동이에요. 제가 어린이도 시켜봤어요. 아니, 어린이 이렇게 이 대예배 시간에 기도하면 안 되나요? 그 어린이가 쓰고 엄마 아빠가 야 이거 고쳐라 여러 번 연습하고 온 가족이 달라붙어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찬양대의 이 찬양보다도 그 기도 시간이 더 감동인 것입니다. 공중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마운틴뷰 교회가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공중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기도와 함께 찬송입니다. 예배에서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우리가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몇 구절 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어제 저녁에 봤던 그 부분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3절 다 같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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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4절,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어디가 요동이 무슨 말이에요? 요동, 흔들리는 거예요. 어디가 흔들려요? 문지방에. 여러분, 우리가 열렬하게 찬양하면 이 교회 건물의 이 천장이 어떻게 해요? 흔들릴 정도로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것이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도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거민들과 함께 만물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온 천지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신 줄 아십니까? 창조해 주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사야 43장에서 찾아보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4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구절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백성은,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번역은 개정 번역입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의 절반 이상이 개역 개정을 보지요. 제가 보는 성경은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여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어요. 자유곡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야 될 지정곡을 정해 주셨습니다. 유행가 부르면 안 돼요. 우리 적어도 남은 자손들은 K-팝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지정해 주셨다니까요. 나의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찬양의 부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찬양과 관련해서 10년 이상 연구를 해봤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전공했던, 아주 열심히 살펴봤던 부분은 회중 찬양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회중 찬양이 부흥할 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른비 성령이 임했을 때 그 7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서로 교제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제일 마지막 단계가 7단계가 나오는데 7번째 단계에는 그들이 뭐 했느냐면 찬양했어요. 뜨겁게 날마다 주의 전에 모여서. 그리했을 때 주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쉬운 질문입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어제 저녁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보신 경험. 시편 22편 3절을 좀 다 같이 보십시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찬송하면서 찬미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옆집에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 살아도 그것을 아는 것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뭐 하지 아니하면요, 옆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훈을 받고 메시지를 받고 내 삶에 적용해서 변화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옆집에 노벨 평화상 탄 사람이 산다. 노벨 물리학자가 산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가서 만나서 교훈을 받고 내 삶에 받아들여서 변화해 적용을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수백 번, 수십 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헛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찬양할지라도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헛된 찬송이 될 수 있어요. 만남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세 가지의 만남이 있다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이, 미국은 그거 잘한다면서요. 한국은 잘 못합니다. 그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이, 어쨌다는 거예요. 이걸 입으로 하는 만남이 입으로. 이걸 전문용어로는 주둥이 만남이라고 그럽니다. 입으로. 두 번째 만남이 있어요. 마음으로 만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제가 오니까 그렇게 맞아주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몇 분도 계시는데 다른 분들은 멀뚱 쳐다보시대요. 이렇게 마음으로 만나는 두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으로 행동으로 만나는 만남이 있어요. 만나서 어떻게 해요? 대화하고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고 내 삶에 실천하면서 변화까지 이루는 만남이 진짜 만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처럼 만나야 되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처럼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찬송하면 좋을까? 성경에 수십 번 나와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찬양하라.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라. 그렇게 찬양하지 아니하려면 아모스 5장 23절에서는 노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노래를 하면서 세상 온 무거운 짐은 다 짊어지고 인상 쓰고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노래는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게 아모스 선지자의 기별이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인상 쓰고. 찬미가 가사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이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시는데도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입으로만 그러한 노래를 금하라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온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우리 마운틴뷰 교회 찬미가 회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이 찬송에는 힘이 있다고 그래 있어요. 우리가 열렬하게 정말 힘있게 찬양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찬양을 우리 교인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적어도 최소 200만 아니면 한 300만 가까이 그 연합한 백성들이 어떻게 될 수 있었는가? 이 200만 대군이 홍해를 건너 나와가지고 미리암의 소고치는 그 장단에 맞춰서 온 백성이 함께 연합해서 우렁차게 함께 찬양하는 그 찬양이 회중 찬양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해서. 여러분 찬송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리 고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한국 역사에 있어서. 잘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부분은
이분이 그 1960년, 70년 이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하나로 연합시킬까? 그렇게 해서 제안된 이 고 박 대통령이 정말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짜내고 만든 노래가 있는데, 저도 이 초등학교 때 뭐 눈 뜨기 전에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야, 새마을 노래, 그걸 그분이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네까지 모두가 그 노래를 수천 번 들으면서 온 국민이 어떻게 해요? 잘 살아보세요. 동방의 아름다운, 이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잘 살아보세요. 새벽종이 울렸네. 이렇게 하면서 온 국민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노래로 이 대한민국 국민을 70년대 하나로 만든 분이 그분이에요. 노래는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면 딴 거 하지 말고 함께 노래해야 돼요. 함께. 그러면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은 가사로, 같은 멜로디를 가지고 같은 박자와 음정으로 불러가면은 당연히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싸우지 말고 되도록이면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노래하세요. 찬미하고.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구역반 이 소그룹에서도 찬양의 시간을 많이 갖고, 교회에서도 많은 시간을 이렇게 찬양하게 되면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운틴 뷰 이 교회가 찬양으로 하나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에 헌물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저보다 잘 아시는 우리 임정 목사님이 뭐 잘 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이 11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현대의 선악과라고 선지자는 권면했습니다. 설교입니다. 설교가 무엇인가? 설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 설교는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입니다. 그 구절이 어디 성경에 있느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정의를 위해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1절부터 33절까지 고넬료와 베드로의 관계와 그 대화와 그 만남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곧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여기다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주께서 당신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 이것이 설교의 정의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라고 설교자에게 부탁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이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듣는 사람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고넬료와 같은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 형태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 이 얘기는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안 왔네. 이 얘기를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전혀 어떻게 해요?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무지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라고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다 안다. 그리고 안 들으려고 하시는 분도 알기는 뭘 알아요. 저도 다 모르는데. 우리가 성경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걸 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계속 이 진리의 말씀을 영원토록 연구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들을 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들을 귀. 소돔 고모라 성의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영감의 기자는 그 천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중요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기별을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절했어요.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 성경 선지자들 중에 가장 불충스러운 불량한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요나예요. 그 불충스러운 요나가 가서 니느웨 성 12만 도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저것들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뭐 하려고 저한테 이런 걸 시킵니까? 억지로 가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12만 도성이 어떻게 됐어요? 다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12만 도성 그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40년 이후에 죽은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뭘 가리키느냐면 들을 귀입니다. 들을 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해도 나에게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의 귀를 얘기해 주고 계시죠. 설교를 듣는 마음은 네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심 없어하는 무슨 마음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요, 들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금방 이렇게 돌아서는 돌짝밭과 같은 돌밭 같은 마음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세상의 염려로 돈 걱정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는 반면에 정말 복음의 신앙을 잘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들을 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묵상하지요. 그 뭘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옥토에서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에 찾아와서 묵상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제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교회 전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기도예요. 제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무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유가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설교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가? 고넬료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 33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이 고넬료는 첫 번째,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지금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누가 말씀을 선포하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혼자 들을 수 없었어요. 고넬료가 일가가 뭐예요? 친척이에요, 친척. 고넬료가 친척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 혼자 들을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선교의 동력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 만남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 혼자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일가와 친척과 가족들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했어요. 예배가 부응이 안 되면 선교의 동력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이 고넬료의 말씀을 들으려는 중요한 자세는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을 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같이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는,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이 박 목사 앞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박 목사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저는 성실할 수밖에 없고요. 듣는 사람들은 딴짓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넬료는 이 지배국인 로마의 귀족이었어요. 장군이었습니다. 아주 위세가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이 일본군의 헌병 한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저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말 타고 아주 탁 등장하면 온 동네가 그냥, 그보다 훨씬 위세가 높았습니다. 로마의 장군이었어요. 피지배 계국, 저 유대 땅, 그것도 가장 하등 계급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 앞에 이 귀족 장군이, 지배국의 이 귀족이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베드로 앞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앞은요, 베드로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엎드린 거예요. 그 행동이 옳았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하에 쭉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고넬료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이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성령의 제1사역은 요한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성령의 제1사역은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랬어요. 성령의 제1사역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제1사역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중간 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성령의 제1기능이에요.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반드시 선교사가 되어서 그 단계를 거치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진정으로. 이 개역 성경에서는 진정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 개혁은 진리로 올바르게 번역이 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에 잘 아는 5대 진리가 있지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시편 110편 151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계명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진리시고, 또 15장 29절에서 성령이 진리시고 아버지가 진리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꼭 자신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죽었답니다. 기독 잡지에 그렇게 공투로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술꾼이 죽어가지고 이제 나는 지옥 갈 것이다 라고 죽었는데 베드로가 나타나더니 지옥 갈 것인지 천국 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그러더래요. 그 술꾼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왕이면 자비를 베풀어서 한 번씩 구경하고 저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한국 같으면 안 될 판인데 미국은 기회를 꼭 2번 준다면서요? 베드로가 한 번씩 갔다 오라고 그랬대요. 천국을 먼저 여행을 했습니다. 천국을 갔더니 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더래요. 뒤에 앉아 있는데 막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또 한쪽으로 갔더니 하루 종일 노래를 하더랍니다. 또 한 곳을 갔더니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도저히 자기는 체질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나는 천국 체질이 아닌가 보다 하고 따분하고 지루해서 못 살겠다 해서 지옥을 이제 가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지옥을 갔더니 카지노도 있고 아가씨도 많고 왁자지껄하고 너무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저를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천사를 딸려 보내드려요. 한참 가는데 뜨거운 곳으로 인도를 하더랍니다. 뜨거운 곳에 가더니 거기서 계속 일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천사에게 묻기를 아니 지난번에 왔던 곳과는 전혀 딴판이다. 이게 어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천사가 설명하기를 그때는 관광비자로 왔고 이번에는 영주권으로 왔기 때문에 전혀 다르더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체질만 갑니다. 예배 드리기 싫은데 예수님은 뭐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도 설교하고 했다는데 여기는 12시 반에 끝나야 되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이 모처럼 온 기회인데 어떻게 15분 설교하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노래하기 싫은데 찬양하기 싫은데 기도하기 싫은데 어떻게 천국에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천국 체질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즐겁고 사랑하는 것이 즐겁고 찬송하는 것이 즐겁고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즐거운 것, 이것이 바로 천국 체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천국 체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양보해도 좋아요. 아들도 양보해도 되고 딸도 양보해도 되고 뭐 마누라에게 신랑에게 다 양보해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또 다 양보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다 양보해도 좋은데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안식일에 오셔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저는 안식일에 설교하고 예배드릴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모든 걸 양보해도 좋아요. 이 좋은 미국 땅에 다 양보해도 좋지만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그 일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에 양보하면 다 지는 것이에요. 미국도 그러겠습니다만 이 한국에서는 제가 이 목회할 때 새벽에 전화 오면 겁나요. 특별히 언제 전화 오면 더 겁나느냐? 이 목회하면서 새벽에 전화 오면은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축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잠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대형 사고가 터졌다든지, 그래서 새벽녘에 전화벨이 울리면 아주 긴장하면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아침에 전화하면 참 곤란한 전화들이 와요. 받으면 제가 한 번은 따르릉해서, 안식일 아침에 전화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회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미국도 똑같네요. 목사님, 오늘 교회 못 가요. 왜요, 집사님? 우리 신랑이 못 가게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전문용어로 억장이 무너지는 거 있죠. 이게 아십니까?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내가 그렇게 강조를 했건만 이 집사님이 돼가지고 세상에 이게 뭔가.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신랑한테 뭐라고 부를까요? 그대로 하세요. 그래서 어떡해요? 존경하는 신랑님이요. 그대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데 존경하는 신랑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자신이 있으시면 못 가게 하옵시고, 천국으로 데려갈 자신이 없으시오면 나로 하여금 오늘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가게 허락하옵소서. 꼭 그대로 하세요. 예. 그리고 제가 안교 시간에 기다리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올까 안 올까. 안 오는 거 있지요. 왜 못 가게 해서 오늘 놀러 가자고. 설교 예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도 안 와요. 특창하는 그 시간이 지나가고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뒷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신랑이 그 부인을 천국에 데려갈 자신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결코 데려갈 수 없지요. 어떤 것에도 다 양보해도 좋은데, 남편에게 뭐 신랑에게 부인에게 다 세상에 양보해도 좋은데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이 일만큼은 양보하지 마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늘에 간합되는 예배를 드리시면서 선교 열심히 하시면서 사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